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들 나름대로 기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그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속이 후련하다, 시원하다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를 하면서 응답을 받고 해결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전자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을 하고, 후자를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 인격적 기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 혼자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고, 기도는 반드시 인격적 교제가 되고, 기도할 때는 기대해야 하고, 기대하고 기도한 것은 응답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도가 된다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비해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았다, 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될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안 닮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같이 보였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은 별로, 형식은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봐서 역시 기도는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형식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에 형식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실 이유가 없겠지요. 여러 틀이 분명하면 그 틀 안에 좋은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 내용과 형식이 참 좋아야 된다. 예수님은 기도의 형식, 여러 가지 모양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하는 거지요.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시던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왜 기도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따라가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응답도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는가? 언제 기도하셨는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언제든지 해야 되고, 기도는 무시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물론 다른 때는 그런 이유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왜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 됐다 하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역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통, 100% 인간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울러서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3명 제자들에게만 이 말을 하셨어요. 9명은 니네 저 밑에 있어. 3명만 데리고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시면서 3명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제자들 다 똑같은데 왜 거기서는 안 하고 여기서 하셨을까? 물론 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 타이밍이 그랬을까? 하고 생각도 해봤지만 항상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괜히 몰라도 될 사람 얘기해 놓으면 다 말 퍼져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항상 핵심적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는 속 마음을 다 이렇게 털어놔도 이제 괜찮다 싶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대화할 때 보면 속마음을 털어놔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털어놓으면 안 될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셨는데 고민해서 죽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고민이 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도 역시 고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라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때가 뭐 할 때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예전에 IMF 올 때는요,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직장도 놓치고 사업도 다 망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힘드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기도할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옛날에는 힘들게 하니까 요놈들이 교회 가서 기도해내? 이번에는 아예 교회도 못 가게, 이런 공격이 아닌가 생각할 만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심해요.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고민 있을 때 기도를 했다. 모든 사람들 다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한나가 애를 못 낳아서 고민이 있을 때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참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해야 된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계속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선교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져 보세요. 선교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힘든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보내는 사인입니다. 평상시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뭐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민되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죽을 지경이 됐다.
참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을 정도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 참 그만큼 십자가가 힘들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돼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 고민을 같이 안 나눴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려면 예수님 고민이 뭔 줄을 알고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알면은 그래도 기도했을 텐데, 참 그 부모의 마음 아는 자식 없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고민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힘을 얻어서 나라의 2인자가 됐습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싹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났지요. 어려울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파도 타기와 같아요. 잘 돼가지고 쭉 올라가서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요, 어느 순간에가 완전히 곤두박질 쳐가지고 인생이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할 때라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힘들어졌어요. 경제도 힘들어져, 신앙생활도 힘들어져,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져, 다 힘들어지고 밑바닥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면 다시 올라가고 다시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능력이 나타날 때가 올 겁니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 정말 이 힘들 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기도할 때 보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막상 보니 그게 안 됐네요. 주여 용서해 주소서. 뭐 이런 것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죄를 용서하는 기도, 죄를 용서받는 기도,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을까 보니까, 첫째로 당신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당신이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 고치고 가르치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뭐 재판받는 것도 힘들고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도 힘들고요, 못 박히는 것도 힘들고요, 그 십자가 형틀에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서 진액이 빠지는 것도 힘들죠. 다 힘들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거는 뭐냐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잖아요.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요, 코로나19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막 힘이 되거든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물이 너를 엄몰지도 못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막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 오고 네가 곧 꼬꾸라져 망하게 될 것이다, 막 그런 낙심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아시니까 기도하셨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역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직분자들 아닙니까? 저는 목사고요, 또 장로고요, 권사고요, 장례집사고요, 집사고요. 이거저거 없어도 성도잖아. 다 나름대로 있잖아.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쁜 사람으로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해야지요.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가졌는데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요. 우리 직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냐? 예수님 기도를 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맞아야 돼. 이건 자칫하면은 내 뜻대로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속상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예수님 뜻이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아니, 예수님 오신 게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어떻게 이걸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고. 근데 예수님 100% 인간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요 안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굴복하시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했느냐? 내 뜻은 이런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사역을 위한 기도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분명히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겉은 하나님의 나라고 겉은 교회인데 그 밑에는 내가 계속 있으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서로 아파요.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사역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요,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기도했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습을 보면요, 새벽에 기도하신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근데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안수기도 하는 거, 병자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진액이 빠져요. 몸에 진액이 빠져요. 안수기도를 간절히 하고 계속하면요, 몸에 진액이 빠져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들 보면 안수기도 할 때 여기다 복대를 큰 걸 딱 차고 해요. 진액이 빠져나가니까 뭐 힘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거 하셨어요. 귀신 쫓아내시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이걸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는 말처럼 새벽에 주님 찾으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넓은데 몇 명 안 나가 아무리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거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 기도에 방해를 안 받는 곳. 예수님 골방 기도를 말씀했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방해를 안 받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 계시면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거든요. 병자들이 찾아오면 안수해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새벽에 조용할 때, 아무도 없을 때 한적한 곳, 제자들 잠자고 있는데 피해가지고 저쪽 가서 혼자 기도하신 거죠.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산에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뒤에도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전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산기도는요, 능력, 영역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산기도를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산에 혼자 가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오래전에 신무하던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초창기에는 한 달에 한 번쯤 기도원에 가서 그 심야 기도회를 기도원에 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가다가 참 사람 자꾸 줄어들어서 더 많이 모여야 되겠다 해서 안 갔는데, 그때 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리고 자 통성기도 합시다 한 다음에 기도원에서 통성기도를 안 하고요, 자 밖으로 나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밤중에 산에 올라가는데 교인들 중에는요 혼자 안 올라가요. 무서워서 절대 혼자 안 올라가요. 그럼 같이 이렇게 몇 명씩 모여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몇 명이 모여서 올라가는데도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한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뭉쳐서 기도하면 흩어져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래.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산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기도가 영역과 연관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전에는 산기도를 자주 다녔어요. 요즘엔 좀 잘 못 가고 있는데, 산기도 가면요 헛것이 많이 보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헛것이 많이 보입니다. 주여 하는데 갑자기 머리 풀어헤친 하얀 여자가, 하얀 옷 입은 드레스 입은 여자가 나무에 목 걸리고 해가지고 이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막 보여요. 그때 기도하려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하면요 이 머리 헷가닥에 뿌리면 귀신 씌우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산기도하다가 귀신 씌워가지고 내려온 사람도 보기는 봤어요. 그렇거든요. 다 아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모르는 얘기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자부자가 산기도가 막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그때 산기도를 하는데 집사님들이 힘들 때 부목사님 한 분이 나보다 더 막 높이 올라가는 거야, 산으로. 나는 거기까지는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막 올라가는 거야. 쭉 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야, 나보다 영역이 더 세다 그랬는데 그분 결국에는 선교사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어요. 막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산기도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또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산에 갔다가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이건 영역이 쌓여야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영역이 쌓이고 훈련이 돼야 가는 것이지, 자칫했다가 사탄이 너 내 밥이다 그러면 큰일 나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산기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를 산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잠을 잤다.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셨다. 차이가 뭘까? 제자들은 나중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12명 중에 그래도 괜찮다 싶은 3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까지 쏟아놓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3명을 뽑았어요. 예수님이 죽게 됐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뽑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갔어요.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근데 기도를 안 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시험에 들었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는 나와요. 예배의 자리는 나와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시험에 들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온전한 기도를 못해요. 시험에 들어요.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꾸 교회에 오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예수님 기도 살아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놓고도 시험에 안 들었거든요.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예. 제자들 인정받았잖아요. 12명으로 뽑힌 것도 인정받은 건데 그 중에 3명으로 또 봐가지고 같이 예수님하고 핵심 멤버 아닙니까? 기도의 핵심 멤버인데 기도의 핵심 멤버가 같이 따라가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저주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때거든요. 코로나19 놓고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산에서도 안 가도 좋아요. 교회 못 나와도 좋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못 나와도 좋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나오면 더 좋고 모이면 더 좋고, 왜냐하면 장작도 모여야 막 힘이 되지 흩어놓으면 그만 꺼져버리거든요. 기도도 혼자 열심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모여서 같이 해야 이게 막 힘이 되거든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태도로 기도하셨을까? 말씀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 39절 말씀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참 기도할 때 왜 엎드려서 기도할까? 성경에 보면 모세도 엎드려서 기도한 게 나와요. 왜 엎드려서 기도할까? 히스기야는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기도했어요. 벽에다 얼굴 대고 기도하면 위험하거든. 막 이러면 찧어가지고 다 멍들 텐데 벽에다가 얼굴 대고 기도했단 말이죠.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왜 그랬을까? 이게 항복하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다 맡깁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이 동네가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름 짜듯이 당신의 몸을 짜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피가 된 거죠. 이 겟세마네가 뭐가 많냐?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올리브 나무.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이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큰지 혼자는 이렇게 안 되고요. 몇 사람이 이렇게 잡아야 쭉 되는 그 나무인데, 그 올리브 나무 한쪽에 그 돌멩이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으로 까만 색깔로 알고 있는데 돌멩이가 쭉 있는데 거기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바위래. 믿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지만, 돈 벌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설 해가지고 거기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어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거기 가서 막 붙잡고 기도하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셨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기름을 짜셨구나, 몸을 완전히 기름을 짜셨구나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는 이와 같이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깨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잤어요. 결국에 시험에 빠졌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 이거 극복한 다음에 이 교회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졌어요. 이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될 텐데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주변 여건을 보면요,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대동 플랫폼을 만들고 저기서 우리가 소기에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가 훈련이 되고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고 이거 하려면요,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가지고 잘 준비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치고 기도의 소리가 하나가 되고 막 뜨거워지고 그래야 이게 풀리면서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3번 동일한 기도를. 왜 반복하셨느냐? 확신이 들 때까지, 응답에 대한 확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에 됐다 그러면 두 번째 할 필요가 없지요. 3번 하셨다는 것은 세 번째 이제 확신이 왔다는 거겠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마른 하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7번 기도했습니다.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였다.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내려오는데 소낙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7번 기도했다. 6번까지 아닙니다. 7번입니다. 올 때까지,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겠죠.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게 또 보니까 맡기고 순종하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기도는 내 생각도 있어요. 내 생각은 뭐냐? 요거 십자가 좀 피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께 저주받고 싶지 않은 거야.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져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 두 마음이 여기서 지금 싸움을 했던 거예요. 두 마음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몸이 땀범벅 피범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싸움 안 하는데 뭐하러 땀범벅 피범벅이 되겠습니까? 두 마음이 싸움을 하는데 어쩌면 예수님 생각에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장했다면 십자가 못 졌겠죠. 그런데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서 충동할 때에 결론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에 평안이 오는 거죠. 주일 하면서 교회 일 하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 모인데인데 어찌 뭐 1년 365일 편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목회 힘들어할 때 어느 목사님 오셔서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김 목사, 네? 있잖아, 하늘 아래 에덴 동산은 없어. 그러더라고요. 하늘 아래 에덴 동산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나 모든 사람 모인 데는 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이 아픔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글쎄 1년 365일 교회만 오면 좋고 즐겁고 만나면 행복하고 전도에 가면 행복하고 또 어떤 모임에 회의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지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면은 좋고요, 보면 좋고요, 그냥 만나면 좋고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얼마나 좋아요. 참 그렇게 돼야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안 그럴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 보면 내 생각이 항상 성경적이고 내 생각이 항상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 그래서 내 뜻대로 되면 할렐루야 이 교회 은혜롭다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아이고 이건 뭐야 사탄이 이 교회에 있나? 그러고 막 마음이 막 흔들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지 않거든요. 다 달라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면 내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주장하면 안 꺾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당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앞에 꺾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은혜가 넘치는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지요. 나를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은 살아납니다. 제가요 운동을 좋아합니다. 어느 게임에다가 집어넣어도 민폐는 안 끼쳐요. 잘하지는 못해도 민폐는 안 끼치고 뭐 탁구 치는 데 집어넣으면 탁구 치고 공 차는 데 가면 공 차고 뭐 달리기 하는 데 가면 달리기 하고 자전거 타는 데 어디 가도 민폐는 안 끼쳐요. 근데 제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수영. 이상하게 그건 잘 안 돼요. 옷 벗고 하는 거라도 안 되는지 잘 안 돼요. 이름이 양흡이에요. 양흡. 양이 바다고요. 흡이 젖어요. 젖으면 빠져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수영이 안 돼요. 참 수영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수영할 수 있는 곳, 두려움 없이 기쁘게 수영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사해바다. 거기 가면요 가만히 있어도 둥둥 떠요. 야 하고 기분 좋게 수영하고 나와요. 지난번에 가서 사해바다 수영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해바다 가서 빠져 죽는 사람들도 생겨요. 왜? 나 수영할 줄 몰라. 나 바다야 위험해. 그러다 뭐 허벅적거리다가 그 짠물 먹으면 코가 팽 해가지고 눈이 돌아가지고 빠져버리면 죽어요. 사는 비결이 뭐냐? 그냥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 힘 빼야 돼요. 은혜의 바다에서 그냥 아버지의 뜻이면요 제 생각 접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향한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향한 것인데 먼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직장, 내 가정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참 정치하시는 분이나 경제를 움직이는 분이나 예체능을 움직이는 분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모든 게 질서가 있게 되겠죠.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여기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한 간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고 살게 해달라고, 직장 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흔히 저런 기도하면 믿음 없어 그러는데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정말 기도하셔서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가정의 평안의 복도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자식들 잘 되는 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란 단어가 없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민망합니다. 세 번째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가 조금 전에 시험 드는 얘기를 했어요. 직분 감당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교회에 초신자들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잠깐 왔다 보고 가니까 교회가 다 천국같이 보여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하면 시험 들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직분이 더 중직이 될수록 시험 받을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요 시험에 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드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참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 시험 받았어, 교회에서 전도회 갔다 시험 받았어, 어디 갔다 시험 받았어, 그렇게 그런 말 안 하시고 그저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들었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기도 안 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고, 또 이게 있습니다. 난 저 사람한테 시험 받았어.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신방 가요.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시험 받았다니까 찾아가서 왜 시험 줬느냐, 그런데 달래려고 가서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대. 서로 시험 받는 거야. 서로 시험 들었대. 그럼 목사님 중간에서 난감한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신방을 가서 보면요, 부부간에 좀 갈등이 생겨서 남편 보면은 전부 다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아내 보면 전부 남편 때문에 문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시험 준 거야. 서로 마음에 상처가 된 거야. 우리 그렇습니다. 나 시험 받았어, 어디 가서 시험 받았어 그럴 때 나는 그럼 다른 사람 시험 안 줬나? 돌이켜보면요, 그 사람 시험 받을 때 나도 시험을 준 게 됐다 얘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기도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 응답이 안 와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고요, 응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중심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